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어제는 이 생존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장 줄이고 가장 약할 때에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해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굶주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세상,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는 게 다 비슷해 보입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든 일하고 돈 벌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일하고 살지만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떡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힘입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전 혹은 보호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물론 이 안전과 보호에 관한 말씀도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관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마귀는 예수님을 다른 곳도 아니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중에서 성전의 꼭대기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지역을 넘어서 이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과 그 백성을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 중에서도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가장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가장 깊은 임재를 기대할 만한 곳,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사자들을 통해서 그 뛰어내린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신적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서 마귀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교묘한 거짓말쟁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오늘 마귀처럼 그 뒤에 자기 진짜 숨은 의도를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의 말과 사람들이 쓴 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져와서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가며 자신들이 믿는 바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의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시편 91편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들의 음모와 술수, 여러 가지 온갖 재난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곳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건지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뽑아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11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위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니 이것이 무슨 시험인가?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는 도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 안에 마귀의 간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보호하시리라는 말은 언뜻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하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믿음을 교묘하게 허무는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뛰어내리면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잘 보호할 테니 뛰어내리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제 마음대로 위험한 일을 하면서 당연히 그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 말들로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의 모든 말에서 그 모든 수식어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고 한다면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이 없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온갖 말들을 붙이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뛰어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실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해 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왜 이것이 불필요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구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환난 가운데 뛰어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속에 그리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위험을 자초하면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켜 믿음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속성, 항상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일생에서 겪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의심이 일어나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왜 너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왜 너에게만 유독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여전히 나아질 형편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나타나셔서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몰아붙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의심을 불어넣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따라야 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짧고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보호하심을 그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약속대로 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물이 없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는지
분노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여서 시험과 다툼의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적인 보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기간 내내 모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광야길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틈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런 것은 상관없고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애굽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광야 여정 가운데에 애굽 땅 안에서도 이미 수많은 증거를 보았지만 여전히 자기 눈앞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경을 통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증명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렵고 험악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은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풀어넣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깊은 하나됨을 누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뒤에도 주님은 이른 새벽과 늦은 밤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끈을 놓지 않고 이어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혹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통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어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하나됨이 처음으로 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 나가고 그 체중에 짓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올 만큼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달려있는 한 사람 예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와 정말 가까웠던 사람,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면,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거나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게 화가 나 있다면 정말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왜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깨어지면 원수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까? 친밀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깨어짐의 고통이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서로가 개별된 존재이면서도 하나라고 할 만큼 가까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살짝 금이 가거나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약할 그때에, 모두에게 버림받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 그때에 하나님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할 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주님께는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뒤에 자기를 향해 침묵하며 끝까지 외면하신 하나님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거절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두 번째 시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까지 등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이 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다 피해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의 삶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쌓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 그 상처에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언제나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전처럼 상처받고 손해볼까 봐 뒤로 물러납니다. 점점 계산적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공동체를 가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확인할 수 없는 신뢰를 내가 먼저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위험과 불안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사랑하겠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비록 배반할지라도 자신을 여전히 사랑 안에 붙드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신뢰는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마지막 자리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 자국,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직접 손을 내밀어 그 상처 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가진 몸은 쇠약해져 가고 병들고
후패해가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온전한 부활의 몸이신데 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대로일까요? 왜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 미남 미녀일까요? 모두 키가 크고 늘씬할까요? 아니면 모두 젊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상상은 자유지만 그런 상상 이면에는 모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과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묵상하면서 제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의 몸에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상처, 상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처가 부활의 온전함, 그 질을 떨어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수치와 버림받은 비참함의 결과였던 상처들이 부활의 몸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어떻게 변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고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되지 않고 상처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완벽히 수긍하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 상처를 뛰어넘어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자기 상처를 내밀어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증거를 봅니다.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곳,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만지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크게 보였던 상처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 상처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괴로움과 상처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완벽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있겠으나 그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제는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넘어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